사랑하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저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저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되어진 공간 안에서만 생활해야 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예배할 때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자의 처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의 찬양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야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멋진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예전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빌 주님 가득.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근영 안수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3주째를 맞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는 아니지만 각 가정에서 목사님의 영상 인도하에 저마다 열심으로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올리는 이 가정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소중한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저희 성도들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각자의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얻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또한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만나주시어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예배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 그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지금도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치료하고 도움으로 애쓰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주시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성도들 만나기 어렵지만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격려해주고 공유하며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바라보는 눈을 넓혀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목사님의 사역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마음을 다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충실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강가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넘치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랑 한인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기간 동안 회개와 회복을 위한 고난주간 금식 기도가 특별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시간, 지금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함께 금식하는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참여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방법과 기도 제목은 교회 카톡 안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온라인 헌금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드리실 때 여러분들 꼭 영문 이름을 기록을 해 주셔야만 어떤 분이 드렸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름을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제 이름이 명권인데 그 영문의 이니셜 앞에 두 글자 MG 그리고 성은 풀러에서 김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어느 분이 헌금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영문 이름을 기록을 해주시고요. 혹시 코로나 구제 헌금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영문 이름을 반드시 기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칸에 아라비아 숫자 9를 기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구제 헌금을 드렸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 교회가 준비한 코로나 구제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렌트비를 내기 어렵거나 생활비가 모자라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구제위원회가 상의해서 적정한 금액을 여러분들 가운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영수증 발급과 도네이션 텍스 크레딧 신청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 교회 카톡을 통해서 이미 다 광고 내용을 받으셨을 텐데요. 잘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이근영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영 집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 날 한국 방문하신다라고 합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한국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서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교회가 전체적으로 알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락다운 되어져서 우리가 집에만 머물러야 되는 조금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우리 물질의 일부를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타오라가는 교회가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주님 함께해 주셔서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기쁨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어지면서 어느 교회에 이런 포스터가 붙었다고 합니다. 예언 수업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예언하는 것을 공부하는 수업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취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풍자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그런 포스터가 교회에 붙었다라고 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1년을 계획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1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계획들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만 했고 또 일부분은 취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동일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딱 맞지요? 역사는 우리의 기대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 아들 준식이가 요즘 현대 경제에 대해서 혼자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 경제의 핵심은 금융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것의 핵심은 아마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주식을 공부하면서 몇 주 전에 한 주식에 20불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점이 찍어져 있는 것이 보이죠? 그것이 준식이가 20불을 투자한 날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주식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역사는 역시 우리가 기대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준식이가 이것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주로 그런 일들을 행해 있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했을까요? 뭐 예수님이 전쟁에 나갔다 승리해갖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귀를 타고 왕이면 큰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올 텐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치 왕이 등장하는 것처럼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쁨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풍랑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아나는 역사를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을 수밖에 없죠.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기대감,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망의 가능성을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은 보게 되었고 예수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니까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히브리어 말씀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또 나라를 구원하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설교 제목처럼 역사는 사람의 기대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는커녕 로마의 권력 앞에 십자가의 죄인으로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 유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따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되고 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놔두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그룹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절인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이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를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여야지만이 이 나라가 안전하게 유지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기대처럼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기대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역사가 그의 기대대로 그렇게 흘러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51절, 52절에 보시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스스로 자기 생각에서 나와서 한 것이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 그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함이로라. 그가 놀라운 일을 예견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간접적으로 그를 통하여 드러낸 것뿐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뜻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졌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마치 이것을 예측이나 하였듯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치 이것을 예측이나 하였듯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건전하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전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때로는 목회자로 제가 보기에 상당히 피곤하고
짜증나게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자극적인 정보에 담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을까? 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에 후견지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견지명은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그럼 후견지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혹은 착각하는 오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예언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언자면 미리 알려주시면 될 것인데 다 일어난 이후 마치 자신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좋은 메시지들도 많지만 이렇게 좀 염려되어지는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분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기대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오늘 설교 제목 마음에 드시나요? 그것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가 우리의 기대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설교 제목이 역사는 사람의 기대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되어졌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대단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 전체의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기대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역사는 우리의 기대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의 진리가 담겨져 있지만 그것이 전체의 진리는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대로 역사가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대대로 역사가 흘러간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도리어 십자가의 죄인으로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력들은 그가 죽음으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권력에 의해 죽으심을 당했지만 그 죽으심이 그들의 기대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더 나아가 인류 역사 속에 완벽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의 역사 속에 여전히 완벽하게 실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대로만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대로만 움직여지지 않는 역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이 시대의 믿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담아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 완벽하게 만들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제시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기대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진정한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 기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종려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당장은 우리의 기대가 꺾인 것 같고, 우리의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 저의 소망이 되어짐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낼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계획들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원인을 알 수 없었던 큰 고난 속에서도 이런 찬양을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만 했고, 그 가정에 대단히 큰 어려움들이 왔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는 신실하게 붙잡았고, 그래서 그는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 아닐까.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들 가운데 수정되어져야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시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생명이 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일을 만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주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대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이 세상의 역사를 담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간절히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대를 맞춰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주간 고난 당하시는 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전 인류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우리가 금식하며 절제하며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에, 금식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을 감격하며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 아래,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과 생명을 두므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아주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또 귀한 애찬으로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예배드린 모습 사진으로 담아서 남녀 전도에 카톡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